행복의 문을 여는 창의문교회의 화요일 매일 큐티 시간입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사랑 놀라운 그 사랑 나를 위한 그의 십자가 잃어버린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에 가득 넘치네 그 사랑 나를 새롭게 해 놀라운 주의 사랑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제 36장.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라헬이 죽기 직전에 낳은 아들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야곱은 총 12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들들이 모두 태어나서 본문은 야곱의 12아들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아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장자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지만 라헬의 여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함으로 인해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라헬의 아들들 요셉과 베냐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 갓과 아셀이 나옵니다. 이들 중에서 가나안에서 태어난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밧단 아람에서 야곱이 얻은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의 목록을 보면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아들들끼리 묶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가족이 하나인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어머니에 따라 서로 미묘한 분리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후에 일어날 갈등의 원인이 되게 됩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라헬의 자식들보다 먼저 나오는 것은 장자 르우벤의 어머니이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라헬보다 레아가 야곱의 정실로 여겨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레아의 아들들이 항상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고 집안의 안주인 노릇을 했던 것은 라헬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경은 야곱의 첫 번째 아내는 레아라고 말하며 그녀가 야곱의 정실로서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이삭의 사랑을 받았던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장자가 된 것처럼 야곱의 사랑을 받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야곱의 첫째 아내로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판단, 인간의 기준과는 다른 생각,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밧단 아람으로 떠났던 야곱이 이처럼 많은 아들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 번성의 축복이 야곱에게서 이처럼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야곱의 12아들, 12족속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번성해 나갈 것입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신약적으로는 12사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그리고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서원을 지킨 야곱은 이후에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갔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의 옛 이름이고 마므레는 헤브론 인근에 위치한 언덕입니다. 본래 브엘세바에 머무르던 이삭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있던 동안 헤브론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헤브론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20년 이상 거주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베델에서 기도했던 대로 그를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떠나던 때에 이삭의 나이는 이미 137세였습니다. 그때 노쇠하여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한다 말했던 이삭이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반면 그때 활발했던 리브가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리브가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성경이 별도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때 아마 이미 세상을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두었지만 인간적인 방식으로 남편을 속여가면서 그것을 이루려 했던 리브가는 그 결과 사랑하는 야곱과 이별을 해야 했고 며칠 만에 다시 보리라 여겼던 야곱을 살아생전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시간을 보내던 이삭은 180세가 되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이삭은 장수하였고 평안한 마지막을 맞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장수, 평안, 그것이 이삭에게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삭은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 가족 묘지에 장사된 것으로 보입니다. 후에 야곱도 자기가 죽으면 조상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것을 보면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죽음과 장사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사와 비슷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후계자이고 언약의 상속자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그 언약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례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치릅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이스마엘이 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례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에서는 원래 세일에 거주하였으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나안으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이들이 함께 지냈다는 것은, 또 함께 장례를 치르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이전처럼 원수가 아니라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36장에서 이삭이 죽은 후에 에서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에서의 족보는 이삭과 야곱 이야기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에서는 에돔이라 불리는데 이것은 그의 별명으로 붉다라는 뜻입니다. 이 별명은 그가 붉은 죽 한 그릇을 위해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본래 장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벼이 여겨 장자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서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 그리고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의 누이 바스맛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의 목록은 이전에 등장했던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과 달라 보입니다. 26장에서 등장했던 에서의 가나안 아내는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이었고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 마할랏이 있었습니다. 이 명단이 다른 것에 대해서 에서의 아내들에게 다른 이름이 있어서 그것을 부르고 있는지, 또는 성경을 필사하여 전승해 오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또는 에서가 셋이 아니라 넷이나 그 이상의 아내들을 맞이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누구인가 보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자식들을 향한 뜻과는 다릅니다. 약속의 가문에 속한 자로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에서는 그런 면에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이 가나안 여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생각하고 뒤늦게 맞이한 이스마엘 족속의 아내 또한 이 이스마엘 족속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미 벗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상황이 그리 나아지지 않습니다. 에서는 이처럼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에서의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다는 엘리바스를, 바스맛은 르우엘을,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삭의 장례 이후에 에서는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모든 가축 재물을 가지고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후에 에서도 헤브론으로 이주하여서 이삭까지 세 부자가 같이 지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떠나는 이유는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땅의 한정적인 자원 때문에 함께 살 수 없다 판단하고 에서는 다른 땅을 찾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예언대로 세일에 갑니다. 우리가 이것을 에서가 강제로 하나님 때문에 끌려갔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약속으로부터 탈락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장자권을 팔아넘기고
합당하지 않은 아내들을 얻고 약속의 땅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 그것들이 에서가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녀들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지만 결국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결국 에서는 야곱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집니다. 그 후손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번성하는 것, 더 많은 이익과 성공을 쫓아서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고 거기서부터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것으로부터 멀어지려고 나가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서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있어서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